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오나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성령님께서 태워주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성결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주일 찬양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유익과 우리의 생각을 더욱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악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5년간 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 중이오니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친히 간섭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서울교회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3대 담임 목사로 손다링 목사님을 청빙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서울교회의 성벽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영과 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윤 원로 목사님과 홍순복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구와 부서를 돌보시는 교육자님들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생업 위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와 입교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아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비롯한 서울교회의 모든 부서와 교구가 부흥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2021년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안목이 있게 하시며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국가 앞에 당면한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같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항상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습 정권이 속히 무너져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또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손다링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케 하신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심령에 새겨 세상 속에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오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군복무와 학업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동행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성도들 한 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와 찬양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6월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입교 예식과 유아 세례식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이란 어려서 부모의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장성한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가 그를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여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대답을 크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주혁, 임하린, 장유선, 장혜윤, 정은지, 이렇게 모두 5분이 오늘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 대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장성하였으므로 그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만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에 이른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지도에 잘 순종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모든 일에 협력하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고 성실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케 해주시고 오늘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교회의 돌봄과 가르침 속에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별되어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는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온전히 인쳐질 것을 믿으며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품 안에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든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 생활에 축복하셔서 큰 열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 하나님께 큰 기쁨 되는 귀한 일꾼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 또 한 번 주님께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목자 되셔서 그 앞날을 인도하시니 저들의 앞길에 여호와 예비하신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박주혁, 임하린, 장유선, 장혜윤, 정은지 5사람은 우리 서울교회의 입교인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에는 모두 6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쳐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아기와 부모님들이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시현, 박지안, 오유준, 오주빈, 임누리, 최수아. 네, 이렇게 모두 6 어린이가 오늘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대신 서약하고 자녀들이 세례를 받게 하는 언약의 가정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칠 것을 다짐하시면서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것을 온전히 믿습니까? 2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회의 사랑과 관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어린 생명들에게 저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의 자녀로 인치려 합니다. 저희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겠사오나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농명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의 인도를 따라 차례들 한 분씩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기를 제가 안고 세례를 했으면 좋은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이 안고 계시면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딸 박시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자녀 박지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자녀 오유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자녀 오주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무릎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자녀 인구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자녀 최수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처음 태어날 때도 울고 중생할 때도 울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6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된 확정을 했습니다. 평생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우는 부모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의인의 옷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도 지혜도 물질도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들의 평생을 선한 목자되어 인도하사 저들의 앞길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시현, 박지한, 오유준, 오주빈, 임누리, 최수와 6 어린이는 우리 교회의 유아 세례교인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 아기와 가정들의 앞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입교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세례자 사진 촬영 후 당회에서 교회 상황 설명회가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찬양대 솔리스트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에 입교식과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연호로 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과정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지도를 한 2장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여호수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 시딤에서 2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정탐하고 다시 시딤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본진에 합류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것 될 겁니다 하고 좋은 보고를 했고 여기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고 그 길갈 인근에 있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리고 평지 그렇게 부르는 곳인데 여리고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여리고 점령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빨간색 선을 따라서 가시면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중부 지역을 장악하고 그 다음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마지막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장악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지도를 한 장 더 보여드리면 이 지도입니다. 밑에 보이는 푸른색의 바다 표시가 사해이고 위쪽에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강을 가리켜서 요단강이다 그렇게 부르죠. 요단강 동편 땅을 말할 때 이 사해의 남쪽 지역에 있는 요단강 동편 땅을 가리켜서 에돔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중간점 있는 땅을 모압이다 그렇게 부르고 아주 갈릴리 호수 북쪽 동편에 있는 땅을 가리켜서 암몬 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남쪽엔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모압 땅을 지나서 암몬까지 올라가서 다 점령을 하고 그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4장 말씀 그 가운데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길갈에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의식 거행하는 것이 그들이 건너왔던 요단강에서 강바닥에 있었던 돌 12개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선택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길갈에 기념비로 세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을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게 되면서 그 의미,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이 돌은 왜 여기에 기념비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쳐서 신앙의 대가 잘 이어가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강력히 권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좀 좋지 못한 조짐이 보이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 말씀은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의미를 풍겨줍니다. 실제로 그 후에 사사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나타난 세대가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승시키는 일에 상당 부분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한두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요단강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감격과 흥분에 겨워서 요단강을 건너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해 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너무나 생경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긴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목격했던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보다 그 땅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들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전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실물 교육으로 삼아서 그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마다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 돌의 뜻이 뭐냐 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다음 세대가 알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조치를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는데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신앙으로 온 백성이 함께 고백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요단강 건너는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여서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였던 관리들과 또 장로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한마음된 협력과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요단강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 여리고 평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큰 결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고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념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공적을 기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강을 건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섬기는 그런 의미로 이 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자주 이 돌로 된 기념비 세운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그때 일어나서 베개였던 돌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념비 삼고, 이 기념비 세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좋은 의미에서 기념비 세웠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 말씀 보시면 늘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인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늘 지기만 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그것을 승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기념비도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울이 왕으로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사무엘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의 소식이 궁금했는지 전선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는데 사울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왕께서 어디 가셨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왕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사무엘이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어찌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던 사무엘의 에벤에셀 기념비와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세웠던 사울의 기념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상실하면서 그때부터 급전직하하는 인생의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세우는 마음의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일이지만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게 한 다음에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고 날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축복이지라고 간증하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승계를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나타나서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돌들이 바로 그 강바닥에서 주워온 것인데 이것이 그 증거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하라 하는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문자 해독률이 거의 없었겠죠.
몇 퍼센트나 문자를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은 몇 사람 이외에는 문자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교육이 매우 필요했던 것이죠. 중세시대 때만 해도 그랬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시면 예배당 창문들을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다 장식했지 않습니까? 흔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성경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물어보면 과거에는 성경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문자 해독률이 높지 못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예수님 행적을 설명하고 구약 이야기도 설명하고 그렇게 교육용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교회나 이런 데서 이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처음에 이콘들을 만들 때에는 교육용으로 만들었죠. 나중에 그것이 변질되어서 이 성상을 숭배하는 것들로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폐지했습니다만 애초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교육용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문자 해독률이 높지 못했던 시대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자 했던 것이죠. 요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게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기념비를 만들어 신앙교육에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거든 아버지들에게 묻거든 아버지들이 이것을 충실히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잘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아버지들에게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언제든지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참 안타까운 부자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이 12살 때 왕이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55년간을 재위합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재위했던 왕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하 21장 말씀에 보시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21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온 나라를 다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권력을 남용하고 무죄한 사람을 핍박하고 처형하고 그들이 흘린 피가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 가득하게 할 만큼 정의가 실종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권력에 의한 무죄한 사람들의 피 흘림이 계속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열왕기하 24장에 가서 보시면 이때는 24장 상황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때예요. 그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유다에 임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사실 이 24장은 므낫세 시대보다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라가 왜 망했느냐? 이전에 있었던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때문에 그때 잘못되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나라 망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12살 어린 왕이 되자마자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면 12살 어린 왕의 악행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옳습니까? 누구에게 근원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군대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로 국난을 이겨낸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과 열왕 중에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 치료받고 15년 더 살았는데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다고 하니까 병 고침받고 3년 만에 낳은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죽을 사람 살았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자식까지 봤습니다. 아마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겠죠. 그러니 그 앞에 난 왕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물리치고 죽을 뻔하다가 그 다음에 난 이 아들 므낫세를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아들에게 충실한 신앙에 전성시키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삶도 역사의 길이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 때문에 나라도 어렵게 되는 큰 고통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베풀고 입교식도 했습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게 우리 시대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신앙의 대를 물려줘 그 전통과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자기 시대에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 믿음 물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나라의 미래에 아문을 들이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가 신앙으로 살았으니 죽을 때까지 신앙으로 잘 살지 않겠습니까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옳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자녀들이 묻거든 아버지에게 묻거든 아버지들이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기념비가 세워져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져 자녀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의 축복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복된 길인지를 믿음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기들이 너 입교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겁니다. 유아 세례가 뭡니까? 입교가 뭡니까?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신실히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읽은 책에서 율리안 윌리몬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과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질문이기보다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부활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에 있다. 저는 이 글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진리에 대한 위협적인 이야기들은
과학적이냐 역사적이냐라고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왜 진짜 부활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가? 라는 것에 복음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잘 전승되지 않는 것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준비하는 길갈에 기념비 세우는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제목 특별히 가지고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하나는 우리 정정희 권사님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셔서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권사님께 속히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다치셨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건너야 될 홍해를 건너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남아있는 여러 숙제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일로 오후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정정희 권사님 교통사고로 심히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잃어버린 의식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마무리되어야 될 일들이 남아있으니 이리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큰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는 귀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사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신앙의 대가 잘 이어져 영적인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듯 우리 가정들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져 이를 통해 신앙의 아름다움이 온 가정 안에 대대손손 이어져 가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한 교통사고로 큰 고통 중에 계신 권사님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너가야 될 마지막 홍해도 잘 건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되고 주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입교를 하고 유아세를 받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각 가정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흩어져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